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들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비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사순 제4주일이면서 동시에 장미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제이가 분홍색이지 않습니까? 이 사순 시기를 엄격하게 보냈던 과거에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기쁨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부활을 기다리며 남은 사순 시기 더욱 충실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여호수아기의 말씀이 봉독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죠?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봉독되었습니다. 우리는 1독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실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독서 말씀 말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 광야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죠. 다 기억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실한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느님이 분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이 광야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죠. 불충과 회개의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서는 어떠한 복음이 등장하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다볼사이버 찬양성당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2주 전에 우리 교우분들도 다 기억하실 텐데 바로 오늘 복음이 딱 그 구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첫째 아들이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을 종처럼 일했다고 말하는 첫째 아들과,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부분, 복음의 앞에 부분에 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투덜대는 이 바리사이들하고 율법학자들을 이 대비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 좀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의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 말이죠. 아까 제가 일독서의 부분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에 대한 구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불충한 모습, 그리고 하느님께서 분노하시고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돌아온다. 이런 구조를 보여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오늘 복음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던 것처럼 오늘 둘째 아들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나요? 잘못하는 부분이 어떤 분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가정하에 자신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못된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떠나서 다른 고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먹지 않습니까?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다 탕진해버립니다. 이 회개의 과정 중에서 첫 번째 잘못을 했다는 부분은 같은데요. 오늘 복음에서는 근데 두 번째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그 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나요? 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계기는 회개의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을 탕진하자 고장에서 그 고장에서 돼지들을 치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받아서 배를 채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 복음에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죠. 어떻게 보면 정말 배고파서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과정이, 그 회개의 과정이 계기가 바로 아버지에 대한 불충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불충이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배가 고파서 돌아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엄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불러오신 하느님은 당신께 불충하는 사건을 벌일 때마다 여지없이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은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잘못을 한 아들의 회개가 비록 아버지에 대한 불충을 반성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직접 배가 고팠기 때문에 풍성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왜 돌아왔냐고 이유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죠. 그리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오늘 이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의 잘못을 껴안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껴안을 때 우리의 잘못 역시 하느님께서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아멘.